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은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1년 내내 예배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문구가 계속 맴돌고요. 또 이게 저에게 아주 큰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천주교회에 걸려 있는 그 십자가를 보시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걸려 있는 그 십자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십자고상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상이다 이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주님의 시신을 달아놓은 이유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그 십자고상을 버렸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처럼 저희 개신교회는 십자가만 교회에 그냥 그렇게 달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우상숭배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늘 기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괜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난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저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될까봐, 그래서 이것이 혹시 자칫 잘못하면 선을 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회에서는 십자고상을 버리기로 결정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자꾸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게 되면 이 부활의 감사, 또 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고상을 개신교에서는 버렸습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교회당 안에 십자가조차도 걸어놓지 않는 교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도 원래는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절기입니다. 부활 주일 전에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절제해 가면서 경건하게 살아보자, 경건하게 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지켜오고 있죠. 굉장히 시작했을 때는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순절도 많이 오용되는 잘못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동안 이것들을 금욕 절제하기 위해서 그 말디그라스라는 축제가 중남미 국가에들은 있는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애쉬 웬즈데이가 시작되기 전에, 재수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말디그라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해석하면 Fat Tuesday, 뚱뚱해지는 화요일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냥 그 전날 내가 40일 동안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화요일 날은 진창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라고 하는 게 말디그라스 페스티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면 파스타 말디그라스가 있는데 아무 뜻도 모르고 먹었다가 뚱뚱해지는 파스타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게 잘못 오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 동안 경건하게 당연히 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인데, 그 전에 내가 40일 동안 절제할 거니 맘 놓고 오늘 하루는 놀아야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부활 주일 예배가 영적 생활의 끝으로 오인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순절 동안에 치열하게 내가 경건하게 열심히 절제하면서 살았으니까 부활주일 지난 다음에는 모든 걸 그냥 내려놓는 거죠. 우리 주님도 부활하셨고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영적 생활의 어떤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제가 유스사역을 할 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훈련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키지 않고 이게 절제하는
기간이다. 니네들이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을 절제하면서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절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예수님을 더 묵상하자 이렇게 취지를 얘기하고 뭐 하나씩 절제해라. 뭐 그때 뭐 페이스북도 있었고요. 뭐 어떤 친구들은 오락도 했고요. 근데 아이들만 시키고 저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40일간 커피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커피를 안 먹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40일 동안 커피를 안 먹으면서 더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제 아내와 부활절 주일 저녁에는 집에서 가까이 있는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도 가장 큰 걸로 벤티 사이즈로 시켜서 그것을 저녁에 먹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제 모습이 루틴이 되어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저도 그것을 오히려 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또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냈으면 부활주일 이후에는 어때야 됩니까? 그 경건이 훈련이 돼서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순절 동안 열심히 절제했으니 이제 부활절 이후에는 좀 나를 놔둬도 괜찮겠지, 무절제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수적인 종교개혁자들은. 하지만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감리교회나 성공회 같은 어떤 예전을 중요시하는 교단들에서 다시 사순절의 취지를 살려서 지금 다시 지켜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음과 토요일에 무덤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고요, 무덤에서 들어갔지만 그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아니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열심히 훈련하며 지내셨다면 이제는 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중요하게 대해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미분을 넘어가면서 적분부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분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 왜 돌아가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왜 이거를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저 같은 사람의 점수를 그렇게 깎아내렸는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와보니 공부를 해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삼위일체론하고 부활의 신비였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제가 100% 깨달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묻어두면 되냐?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활의 신비를 100%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힌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신비를 우리가 100% 깨달을 수 없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가 이 당시에 부딪혀 있었던 부활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에서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죠. 아테네와 고린도, 이 두 도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테네와 고린도는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유행했던 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당시 철학자들하고 논쟁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 철학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고등학교 때 아마 철학을 좋아하셨던 분, 윤리를 좋아하셨던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아시는 척을 하시면 다 믿어주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쾌락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물론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명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죽은 뒤에 이미 죽음은 건너간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미 내가 죽고 나서는 그 죽음이 이미 건너간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던 철학자들의 언어 유희죠. 말장난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해결이 있습니까? 해결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그저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즐기자, 그냥 인생을 인조이하자,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였던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선조로 치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냥 힘 있을 때 놉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마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굉장히 금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철학적 사상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은 매우 진지하게 죽음을 사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에게 연합하는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고, 죽으면 우리가 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개인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내가 그 신에게 어떻게 연합하는지 개인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방법론도 없습니다.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그냥 죽으면 다 연합하는 건지 너무 뜬구름 잡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 헬라 시대에 이 두 가지 사조가 유행했는데, 이것을 잘 정립한 사람이 그 유명한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이 두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분법적 사고를 얘기했습니다. 이 이원론적 철학은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를 딱 분리해 놓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남는 거니까 영혼은 귀한 거다라는 이 이분법적 사고를 이 헬라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나 이럴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까? 하면 영혼이 사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손들었다가 목사님한테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지적받고, 이 영혼 불멸설, 플라톤이 얘기하는 영혼 불멸설과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혼이 사는 것은,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없어지는 영혼만 영혼이 사는 영혼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사는 거죠. 육체를 가진, 정확히 말하면 부활의 몸을 가진 그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혼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독교는 육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를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저처럼 뚱뚱해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키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좀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육체는 그냥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소중하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육체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말 싫은 몸인데,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몸인데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죽음 이후에 포기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다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셨음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원론을 가졌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우리의 영혼만 높여놓고 육체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렸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죽음 건너편에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냥 이 땅에서 즐기며 살자. 그런데 이런 헬라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삽니다, 예수님이 몸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몸이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아는 건 그게 아닌데, 내가 배운 건 그게 아닌데, 그냥 육체는 썩어지는 건데 무슨 몸이 다시 사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게 맞는 말이냐,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맞는 말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부활장을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 15장이 굉장히 길고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분해해서 보면 조금 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분해를 할 수 있냐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다, 당연히 있는 거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의 순서, 어떤 순서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 29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근거,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의 특성, 부활의 몸, 우리가 있게 되는 이 부활체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0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의 소망,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왜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4년 전에 기록을 찾아봤더니 이 50절부터 58절까지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은 당연히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체의 특성, 우리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언젠가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몸을 입는지 한번 우리가 적어도 이 부활절에 나누고 또 이것을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부활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 그저 호기심에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이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상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헬라 시대 철학의 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있었어요. 영혼은 고귀하고 순결한 것이고 육체는 나쁜 것이다. 이 이분법적 사고가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거든요. 정신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물질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온전한 것이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그래서 3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몸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몸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 그걸 방해하는 거죠. 몸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대뜸 와서 몸이 다시 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지긋지긋한 몸을 벗어버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왜 몸이 다시 산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36절에서 38절까지는 씨와 열매의 비유를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39절에서 41절까지는 짐승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그냥 죄악시하는 이것을, 이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그것과는 다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6절부터 3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시작을 하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서 그 형체를 주시니라.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제 주머니에 코스모스 씨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씨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맞히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을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참 오랜 시간을 자랐는데 저도 보면 이게 코스모스 씨인지 뭔지 모를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로 제가 사과 씨 10개랑 배 씨 10개를 집에서 사과나 배는 다 먹고 씨만 가져와서 이렇게 흔들어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게 사과 씨고 어떤 게 배 씨일까요? 물어보면 구분하시겠습니까? 아마 잘 못하실 거예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씨가 있고 코스모스 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코스모스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과 씨가 있고 사과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게 사과인가요? 사과 씨는 사과가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실 겁니까? 사과 씨도 사과고 사과도 사과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형체는 다릅니다. 사과 씨와 사과 열매가 형체가 다르듯이 코스모스 씨와 코스모스 꽃이 형체가 다르듯이 다른 건데 둘 다 코스모스잖아요. 부활의 몸과 지금 우리 육의 몸이 다른데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신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버려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급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육체만의 잘못이 아니고 영혼도 잘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내 육체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내 영혼에 죄를 짓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잘못된다는 겁니다. 영혼도 잘못하고 육체도 잘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고 영혼도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듭나고 변화되듯이 우리의 육체도 똑같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된 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입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주님 언제 이 땅에 오실까,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는 우리 몸의 부활도 우리의 몸의 변화도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부활을 대하는 자세,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게 내 신앙생활의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텐데 그 구원의 완성에는 그냥 우리가 뿌옇게 생각하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생각하는 내 영혼이 뭔가 가서 거기 하나님과 같이 있겠지가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혼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육의 몸으로 심는데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이 있겠다라는 거, 부활의 몸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연속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육의 몸을 심어야 영의 몸이 난다,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이 있다. 왜 이 연속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육이 약해서 내 영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도 영혼도 다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이 육의 몸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순전한 생각과 고결한 이상으로 신앙의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닮고 싶어요, 내가 정말 더 좋은 신앙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결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 소망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발로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나 더 믿음 좋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더 원하는 모양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는 어린아이의 응석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와닿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 첫사랑은 실패합니다. 맞으십니까? 다 성공하셨습니까? 저만 실패했나요? 첫사랑을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열정이 없어서 실패할까요? 아닙니다. 첫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 저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없어서 실패할까요? 아니요. 그 어떤 사랑보다 훨씬 더 간절합니다, 첫사랑이. 그런데 왜 첫사랑은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질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룰 만한 능력과 지혜와 또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것도 자주 하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아 이렇게 하면 이것을 더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진지한 소원만 있다고, 아니면 내 열망만 있다고 내 신앙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실력이 있어야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력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싸울 때 그 실력이 내 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의 힘뿐만 아니라 육신의 힘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그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한 가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행하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구원에는 3단계가 있죠. 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칭의 다음에는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죠. 영화가 우리 구원의 완성이죠.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 그것은 영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는 성화의 단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의 그 시간들, 정말 노력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 이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분법적인 사고로 육신은 안 좋은 것, 안 되는 것, 영혼만 그냥 난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활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언젠가 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이루기 위한 사람이라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육신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몸으로 부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이런 몸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은 아닐 거예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인데 뒤에 막 빛이 이렇게 나서 멋있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있는 이 몸과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심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심는 것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맺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것이, 내 육신이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입게 할 그 몸은 변화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입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같이 보시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이 육신을 언젠가는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언젠간 변화될 것인데 천국에 맞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이 부활장의 초점은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것이지만 이 몸은 변화된 몸이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저 약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심는 때라서 영화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열심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열심 내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죄의 영향력 아래 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안 되나? 내 믿음은 가짜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2절 말씀에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활장의 결론 58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 흔들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저도 흔들리지 않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우리 눈에는 헛된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실패해서 또 넘어져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고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실 것이고 언젠가 우리에게 변화된 몸을 입게 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 정말 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노력하고 다시 흔들림 없이 그렇게 견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 부활장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등산객과 같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산 정상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힘들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힘도 빠지고 지쳐서 때로는 돌뿌리를 밟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넘어졌다고 우리가 산 아래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산 정상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면 그 피를 닦고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닐까요? 내가 오늘 열심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기도해 보려고
때로는 손해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잘 안 되지만, 수포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의 몸으로 심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영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주님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주님 오시는 그날 뿅 하고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내일, 그 다음날 하루하루 우리 몸에, 이 육신에 심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주님이 어느 순간 변화시켜준다라는 것, 우리의 부활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더 열심을 내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